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가 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한 13년 됐는데 한 650번 가까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루었던 본문이 한 900가지 정도 본문이 되는 것 같아요. 신구약 총 합쳐서 한 1500장이 조금 안 되는데 같은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설교 본문만 계속 찾아가지고 쭉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얻은 결론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나. 뭘 해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는 본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족보 같은 거. 아무리 족보를 읽어도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 또 저한테는 시편이나 잠언이 되게 어려워요. 사건이 있는 이야기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최고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제는 새로운 본문 찾는 거 그만하고 아주 기본이 되는 옛날에 했던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뜯어서 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부터 오랫동안 다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같은 그 설교를 이제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항상 제가 어딜 가면 항상 요한복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축소의 복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은 복음서 기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라는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의 문점이 있는데 먼저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모든 장면 전환에는 항상 다음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만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시점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최소한 50년이 지났을 때인데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날짜 단위로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한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날짜가 아니라면 왜 이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고 두 번째 의문은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의 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집 종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말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이 잔치의 주인과 예수님 어떤 관계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왜 예수님은 꼭 해줄 거면서 안 해줄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들이 여러분한테 여자여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자여.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굉장히 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이야기인데 해주실 거면서
기분 좋게 해주시지. 꼭 우리 아들처럼 해주실 거면서 안 해줄 것처럼. 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은 먼저 사흘이라는 시간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기적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기업 무르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일컫는 말로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삼촌, 그 다음에 사촌, 오촌 이런 순으로 고엘이 지정이 됩니다. 우리처럼 그냥 가까운 친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엘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고엘 중 한 명이 지정이 돼가지고 원수 갚기 전에 집에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고엘이 왜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원수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 복수를 하기 전까지 고엘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고, 또 부모가 없는 고엘이 가난해져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았거나 또 자식을 팔았거나 그러면 고엘이 가서 그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잔치 주인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남의 집 잔치에 참석했다라면 그 집 종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말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우선 그렇게 월권을 합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집 종들을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에서 포도주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 땅에 떨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집 종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잔치 주인과 예수님이 어려울 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고엘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이며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 함께 울고 계신 분이요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분 앞에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제 현장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축제라기보다는 고통의 바다와 같이 삶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원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상황을 요하는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계속 채워서 계속 우리 인생을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 부족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제 삶에 부족한 포도주는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는 것이 좋아서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고3 때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신대원을 가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대원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공부를 하고 4학년 때 다시 이제 신대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셔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외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선교단체에 그냥 제가 헌신해버렸어요. 위탁하고
꼭뭐 사역 안 해요. 뭐 목사 안 해도 되지. 그냥 하나님 일하면 되는 거지 하고 제가 선교단체 헌신했는데 사역 2년차 때 IMF가 터졌습니다. 사역 2년 할 때 IMF. 너무너무 어려울 때죠. 저희 집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민을 하셨어요. 4년 대학 서울에 보내서 대학 공부까지 시킨 아들이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 아들 사촌 죽은 사람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교단체는 헌신했는데 집에 말을 못하고 인도 갔다고 거짓말하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이 점쟁이가 아주 멀리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인도 있다고 그랬더니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용하다고 어떻게 사주가 멀리 있으면 안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아들은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지 마라.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죽는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렇게 삶이 어려워. IMF 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도 뭐 집에 뭐 가게 다 넘어가고 집 다 넘어가고 그러고도 억대의 빚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역 2년차 때 집이 망했고 사역 8년차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셨죠. 그때는 진짜 저희가 인도에 안식년 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락받은 거예요. 아버지 쓰러지셨으니까 돌아오라고. 비행기 티켓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왔죠. 아버지 반신불수 된 상태에서 누워 계시고 병수발하고 집에 돈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다시 사역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너무 힘들었죠. 내 가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처갓집에 애들하고 남겨놓고 혼자 창원 가가지고 아버지 병원에서 병수발하고 그러다가 결국 뭐 안 돼서 또 거제도 가가지고 어머니는 짜장면 만들고 저는 짜장면 배달하면서 옆에 아버지 계속 병구안하고 그리고 막 회사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나와서 집에 가서 그냥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냐. 아침에 조퇴하고 왔는데 병원에는 밤늦게 갔으니까 산재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9개월을 싸웠죠. 그래서 사역하러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물어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9개월 후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어떤 변호사님 옛날에 오셨던 분이 이야기할 때 그 산재 안 될 텐데 그러더라고요. 산재가 됐어요. 돼서 밀렸던 빚 다 갚고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뭐 계속 월급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13년 차 때 미국에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는 아버지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 집에 방 한 칸에 애 둘이랑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중풍에다가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처갓집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그 침대에서 자꾸 뛰어내리세요.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침대에 뛰어내리니까 어머니 혼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옆집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모시고 가라고. 너네가 모셔야겠다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도 안 교회 뭐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이 없으실 텐데 뭐 어떻겠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냐는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이 상황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미국 가냐고 기도하자고 아버지 멀쩡해지실 거라고. 그런데 중풍에 치매까지 온 사람이 좀 멀쩡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진짜 치매가 나은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아 진짜 너네는 갈 길이 있나 보다. 그러고 미국 가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미국에 왔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그래도 그 깊은 정죄감, 죄책감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계속 사역을 하고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데 계속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도 올 수 없었는데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있게 됐죠.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는 그 아버지를 병수발을 어머니한테 혼자 맡기고 갔다는 그 깊은 정죄감이 있는데 이제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는 어머니가 혼자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드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사역 그만두고 가서 부모님 돌봐야 될 때인가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그래야 할 때인가 해서 작년에 제가 그만두고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갔더니 또 멀쩡해 계세요. 멀쩡하게 계세요.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내 삶의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의 부족한 포도주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부족한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포도주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그분께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여 통에 물을 채우고 이어 포도주로 변한 물을 잔치에 공급하게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례에 쓰는 물통 6에 물을 채우고 이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물이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결례에 쓰이는 물통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신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결에 관한 말씀들이죠.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한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입니다. 하라고 248은 인간의 뼈 숫자고 365는 1년의 날수입니다. 그래서 그 합치면 613가지인데 사람의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그것을 행하고 또 날마다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합쳐서 613가지의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지키게 말하는데 역설적에게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며 가며 손발을 잘 씻어야 되는데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던 시절이 아니라 아침마다 여자들이 나가서 그 물을 떠와야 되는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깨끗이 씻을 수 있겠습니까? 물 떠는 사람들 시키는 사람, 북청물장수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씻고 마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가난한 서민들이
싼 값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공급원이 돼지고기밖에 없다라면 1년 내내 자식들한테 고기 한 번 안 먹이고 그렇게 보내겠어요? 아니면 돼지고기라도, 부정한 돼지고기라도 사서 먹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인들은 살인자나 간음자들이 아니라 정결법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는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환영하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너희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삶의 저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잠언 같은 데 읽어보면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 부자 되고 잘 사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건 너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말씀은 선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너네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삶의 잔치가 멈춰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결 개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결한 겁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면서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정결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내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 생각되면 나는 부정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삶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정결하죠. 인생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그것이 진짜 정결의 길을 걷는 것인데 세상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없이 사는 것이 진짜 정결한 것인 것처럼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정결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 것이 저주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 잘못된 그 정결의 개념이 우리 삶을 지옥에 빠뜨리고 그 정결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기도 응답은 일시적인 것이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시는 때를 의미하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때 잠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축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아직 그분의 때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그 과정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종들에게 명했듯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의 산을 넘고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축제로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고열이 되어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은 전쟁과 같아서 내 인생도 버거운데 무슨 남의 인생까지 쳐다보겠냐 할 수 있지만 자기 연민과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를 향해 손 내밀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고혈이 되어주고 손 내밀어서 서로의 삶을 함께 구원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멈춰진 축제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첫 기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어린 양과 교회 사이에 있을 최후의 잔치의 상징이며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보혈로서 포도주가 부족하여 멈춰진 잔치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 삶의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례에 쓰이는 통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잔치를 계속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잘못된 정죄감이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감을 주는 데에 쓰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안에도 잘못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을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삶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도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날마다 축제 현장으로 바꿔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멈춰진 우리 삶의 축제를 계속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멈춰진 잔치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잘못된 정결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